오늘 제목은 33년 목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33년 목회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교회 부름을 받았을 때는 황제 전도사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차가 없기에 담임 목사님의 개인 자가용 포니투인가요? 거기서 사장석에 앉아 담임 목사님의 운전기사를 두고 방문하고 퇴근하곤 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 겁도 없이 1년차 전도사가 목사님에게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에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안식일 오후에 남아 1시간 반가량 성경 공부한 일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지만 그 중에 어린 전도사가 3분의 교수님들께 성경 공부를 시킨 일, 그중 한 분은 삼육대학 교수로 가셔서 정년 은퇴하신 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떤 전도사보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왠고하면 담임 목사님의 병환으로 그분이 교회를 비우시자 저는 후반기에 거의 저녁 설교며 안식일 설교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2년차 전도사가 지구장 있는 교회로, 지구장 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5개 교회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 5개 교회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목사였습니다. 전도사였지요. 그 교회에 이사한 날 농이 안 들어가 천장을 뚫고 농을 넣었던 교회. 도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낡은 곳들에만 새 것으로 도배해 놓은 교회. 그래서 밤늦게까지 집사람과 도배를 하고 있자 불이 켜진 것을 보고는 몇 집사님들이 와서 보고 새로운 목사님은 좀 깐깐하신가 봐 하고 당신들끼리 속삭이던 것을 들었던 교회. 겨울이면 밤새 2번은 깨어나 연탄을 갈아야 했던 교회. 그러나 행복했던 교회. 비 오는 날 당시 2살이나 된 우리 보현이 자고 있는 사이 잠시 방문 갔다 돌아오니 교회 마당에서 비 맞고 울고 있던 보현이. 그땐 방문 갈 곳이 있으나 없으나 아침 먹고 나면 가방 들고 둘이 아무튼 나와야 했으니까요. 돼지 키운 아주머니를 구도자로 만나 교회 몇 번 나온 후 돼지가 죽자 하나님 믿으니 돼지 죽었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던 아주머니를 설득시키려고 진땀 흘렸던 생각. 한참 교회 예배에 어린 양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고주랑 망태기가 된 술주정배기가 나를 아주 당황하게 했던 일.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면서 술을 끊었다 먹었다 반복하던 중 어느 추운 한겨울에 대문 앞에서 얼어 죽은 그 구도자.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지 못한 것 후회했던 일. 지구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교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안교 시간에는 지구교회가 설교하고 돌아와 본교회 설교하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이후에 집사님의 딸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오토바이를 배우겠다고 하다 교회 철문에 부딪혀 오토바이가 망가진 일. 그 이후에 세상 난생 처음으로 프레스토라고 하는 중고차를 사서 목회한 교회. 그리고 제일 어려운 연약한 교회를 화요일 예배를 수요일 저녁 예배로 옮겨
매 수요일 그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나누었던 교회. 매달 1회 지구교회를 방문하고 하나 해당 교회는 1년에 3번이나 저녁 3번에 족하자 목사님 너무 더디 온다고, 그런데 정작 내 본 교회는 너무 많이 빠진다고 했던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 교회, 막 개척된 교회로 안수를 받은 교회. 구도자 침례 공부 참 많이 시킨 교회. 어찌 그리 교인들이 공부시켜달라고 영혼을 물어다 주는지 이 사람 끝나면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처음으로 직접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으니 가리방을 걸고 교재를 만들어 성경 공부시켰던 일 참 행복했습니다. 큰 실패와 시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27개 기초결이며 안식일, 부활, 재림, 심지어 다니엘 계시록까지 몇 개월에 걸쳐 공부를 시켰건만 도대체 결심을 하지 않는 통에 급기야 큰 마음 먹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결심을 호소하자 하는 얘기, 진리는 다 인정하는데 다니는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배신하고 나올 수가 없다고. 그때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단순한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던 교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교회. 개척교회로 온 교우들이 힘을 모아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으쌰으쌰하던 참으로 신바람 났던 교회. 사태기와 냉장고 있는 것들 다 빼먹고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가시는 집사님들. 사랑과 열정이 넘쳤던 교회, 참으로 행복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번째 교회를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6교회를 책임지는 유일한 목회자 지구장으로 4번째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아멘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6개의 교회 유일하게 목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왜 아멘이 충만한 교회냐? 시골 생활 바람으로 몰려든 믿음 있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았던 교회. 그러나 완전론 사상으로 교인들이 두 파로 갈라져 있었던 교회. 조금 센 설교하면 이쪽에서 아멘, 좀 부드러운 설교 내용이면 저쪽에서 아멘. 아무튼 아멘이 충만했던 교회. 올빼미 작전으로 교회를 담임했던 교회. 비록 지방 시골 교회지만 30, 40대가 10가정 이상이나 되었던 교회. 그런데 대부분의 2층이 완전론 사상에 물들어 있어 주로 올빼미 작전을 구상해 밤에 방문해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믿음을 나눠 거의 반년 후에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참으로 재미있었던 교회. 도둑 거지들이 많이 찾아온 교회. 한 번은 둘째 딸이 5살쯤 되었지요. 혼자 두고 방문 갔다 돌아왔는데 거지가 식탁 위에 있는 것 이것저것 먹고 있고 둘째 딸은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 거지에게 두유를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두유를 쏜살같이 먹어 치우고서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청했지요. 무엇이냐고 물으니 라면 하나만 삶아줄 수 없습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줬지요. 그랬더니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 더 끓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라면 하나를 더 끓여줬던 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도 둘째 딸을 지켜주셨고 때마침 우리가 왔었지요. 참으로 감사했었지요. 잊혀지지 않는 일은 한 집사님이 선거위원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벌떡 일어서더니 성경을 내 앞에 팽개쳐 버리고는 김석수 너 혼자 다 헤쳐먹으라 그러면서 나갔던 일. 나는 그때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지요.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나?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날 밤 교회에서 밤낮 울다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나 그의 집을 찾아갔었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억울한 분은 사라지고 만나 눈물로 기도했었지요. 더욱 속상한 것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 집사는 울지도 않고 기도했지요. 아니 잘못은 지가 했는데 나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지는 울지도 않고 기도해. 얼마나 속상한지 봉고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분이 가시지가 않아 동이 안으로 달려가 소리 지르며 화풀이를 바닷가에서 했지요. 돌아와 그날 밤도 교회에 밤새 들어가 눈물로 그 밤을 지샜던 일. 그러자 새벽녘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그 집사가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너도 가짜였느냐? 너도 가짜였느냐? 하나님, 내가 나쁜 놈이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여러 시간 눈물로 회개했던 일. 모든 교인들이 나에게 그 집사님은 이제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안식일 학교가 시작될 무렵 저 멀리서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자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마치 천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뻤던 일. 그는 내가 알기로는 생전 처음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 집사. 악수를 건네자 내 손을 잡더니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더니 저 화장실 뒤 있는 데로 가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사나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말이 아니겠는가. 그때의 나는 내가 아니었지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거지요. 김석수 자존심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으로 협동목회를 시작한 교회로. 나에게 주어진 전도사님을 받고 그 전도사님의 결혼 주례를 했던 교회. 그때 내 나이 40대. 이 교회도 전 교회처럼 교인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 직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목사님은 저 편이지. 이런 결정을 하면 목사님은 우리 편인지 알았는데 아니네. 헷갈려하며 꽤 시간이 지나자 목사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여러 달이 지난 후에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며 교회가 하나 되었던 일. 1년이 지나 자체 야영회로 동해안 바닷가를 갔을 때 서로 말도 하지 않던 교우들끼리 몸을 부딪히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씨 웃던 내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문하고 집 현관에 모시고 나가 아래 윗도리를 다 벗어 제치고 목욕을 시키고
때로는 목욕탕에 모시고 가 때를 밀어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행복해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행복이었지요. 물론 집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번째 교회는 목사가 아닌 교인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필리핀 아이아스 유아이였습니다. 교인의 입장에서 목사를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교육장. 언어의 장벽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에 은혜도 없었던 교회. 그래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던 교회. 어떤 시간은 설교 같지도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났던 교회. 그때 나는 스스로 생각했지요. 내가 이제 교회 나가면 교우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결심했던 곳, 필리핀 아이아스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7번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화가 복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예배 끝나고 옆에 있는 슈퍼에 드나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던 교회. 수도권 교회라 그런가? 아니면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들 변했나? 내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렸지요. 내 신앙마저 지키기 힘들겠다 생각했지요. 이러다 안 되겠다. 나는 지방 체질인가 봐. 그래서 지방에 보내달라고 해야겠다고 집사람과 이야기하고 추운 겨울 가다가 1년이란 자존심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요. 1년만 더 있자고. 그게 6년이 되었지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게 큰 행복이었지요. 저녁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저녁 예배 나오고, 빨갛게 머리를 물들인 남청년이 안식일이며 금요일이며 화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안식일 11시 집사님이 정각전에 출석하고, 금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세상 책, 문학, 소설책으로 가득했던 신자가 그 책들 다 버리고 거실 중앙에 교회 상을 펴놓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게 참으로 큰 행복이었지요. 목사님, 전에는 왜 몰랐는지요?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안식일 오후면 스스로 모여 시대의 소망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던 모습은 그것 또한 내게 큰 기쁨이었지요. 안식일 오후면 또 다른 소그룹은 색스폰 동호회로 모여 찬미를 불러대고, 또 한편에서는 발 마사지로 사람들을 봉사하고 참으로 흐뭇했었지요. 그러나 그런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한 번은 한 달 전도회를 계획했었지요. 이상구 박사, 발 마사지, 복음 전도, 건강 요리 강습, 전도팀, 한 달 죽사발이 되었지요.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러나 결실은 별로 없었지요. 안식일 저녁이며 일요일이면 남녀 장로 집사들이 모여 족구하며 마라톤을 하며 정을 쌓으면서 구도자 초신자였던 분이 지금은 교회의 기둥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장로가 되어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뿌듯한 교회. 그때 내 교회에 온 전도사들은 모두 마라톤을 해야 했지요. 내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마라톤 안 하면 찍힐까 봐 그런 거지요. 한 기회에 한 번씩 열리는 교회 자체 열린 음악회. 구도자와 침례자를 비롯하여 모든 교우들이 참석해 열린 음악회를 가졌던 재미있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처음 사표서를 쓴 교회. 전 일선 교회가 조사오니 합회부장 계속하라 하시면 그만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서를 안주머니에 넣고 합회장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교회. 하나님께서는 저의 투정을 들으시고 계속 목회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음 교회, 8번째 교회.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아본 교회. 오래된 전통의 대형 교회인데 저는 15가지 소그룹을 적어놓고 모든 교우들이 원하는 그룹에 가입하라고 했지요. 한 장로님이 찾아왔었지요. 목사님은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뭔데요? 왜 골프는 없어요? 그래서 골프 소그룹을 만들었더니 우리 부부에게 골프채 세트를 주고 가입을 시켰어요. 몇 번 휘둘러 봤는데 내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 골프채들은 없어졌고 그래서 골프채를 처음으로 잡아보게 되었죠. 배드민턴 소그룹장은 교수님이셨는데 목사가 우리 소그룹에 가입돼야 우리 소그룹이 살아난다고 우리 부부에게 비싼 배드민턴 채를 줬던 교회. 여기도 저기도 저와 부인은 몇 군데 소그룹에 타의에 의해 가입되었던 교회. 열심히 이곳저곳 소그룹에 쫓아다녔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번째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 9번째 교회에서는 내 스스로 결심하기를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할 터이니 10시까지 오시오. 속으로 생각하기를 12명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첫 수요일에 참석한 사람이 12명이었죠. 4명의 장로님들 가운데 개인 사업을 하던 두 분의 장로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번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10시면 어김없이 찾아왔지요. 30분 강의 기도 후 1시간 30분은 현장 실습을 했지요. 둘씩 짝지어 구역을 나누고 한 집도 빠짐없이 집집 방문하도록 했지요. 돌아와 30분 피드백을 한 이후에 점심을 맛있게 먹곤 했지요. 그때 그들에게 내준 숙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절을 외우게 했고 예언의 신을 읽게 해서 독서 감상문을 써오게 했고 TMI 선행을 하게 해서 매주 그것을 점검하고 했지요.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잘 따라줬는지 둘씩 나누어 집집 방문할 때 양심의 가책이 되어 나도 동참하게 되었지요.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지요. 예쁘장하게 뼈덕구두를 신고 찾아오는 여인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꼭 읽어보시라고 하자 봤더니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찢어서 넣던 일, 그의 꼬라지를 갈기고 싶었지만은 목사있냐?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때의 제자 훈련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식일 저녁이면 방문 갔다 와 일몰 예배를 드리고 윷놀이 하던 친교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여러 구도자들이 같이 윷놀이를 하면서 칭례를 받기도 하다네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번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잘 지어진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들 전도사 내외와 함께 교인 방문을 하며 스스로 소그룹이 잘 돌아간 교회, 안식일 오후면 소그룹별로
미팅이며 발 마사지며 탁구 그룹이며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부를 잘 돌아가게 했던 교회. 4명의 목회자에게 지역을 분배하여 책임 목회를 하게 했고 자기 지역은 알아서 방문하고 구도자를 책임지게 하고 매 아침 점검했던 교회. 안식일 설교에 올인했고 이제 교인들을 어떻게 일하게 할까를 고심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도 가기 싫었던 합회로 가게 했습니다.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교회. 평생 먹지 못했던 욕을 한꺼번에 다 먹었던 기간. 그렇지만 은혜를 많이 받은 기간. 저는 3년 있는 동안에 매 안식일 목회자 없는 부재 교회, 작은 교회를 방문했지요. 정말 나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어느 교회는 70, 80 먹은 두 여집사가 맨바닥에 앉아 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변치 못한 안실학교 가정공부책을 떠듬떠듬 읽고 있었고 설교 예배 때는 무엇하냐 물으니 개신교 목사가 지은 기독교 서적을 가져다가 둘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는커녕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며 말씀을 나눈 이상으로 집사님들의 대접을 받았던 교회. 이렇게 목회자 없는 교회도 목회자가 있는 교회보다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방문 자체로만으로도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기간. 내 교회밖에 몰랐던 나를 여러 교회의 형편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기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임 설교를 제때 하지 못했던 교회.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도 드리고 못 드리고를 반복했던 교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미안한 교회. 너무나 좋은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불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교인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교회. 소그룹 구역반을 통해 남편들과 자녀들이 막 교회로 들여오르는 참에 사단은 코로나로 문을 닫게 하고 방해한 일이 반복되었던 교회. 설교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괴로워 은퇴를 결심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맞는 목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회 33년을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교 부장직도 마다했습니다. 재림연수원 목회로 가라는 것도 마다했습니다. 장막부흥의 강사로 오라는 것도 싫다 했습니다. 이것저것 거절하고 나는 내 교회만 박혀 목회했습니다. 그러자 뭐든지 안 한다는 목사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나의 목회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내 집사람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디 갔어? 생각나나요?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지요. 그날도 화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지요. 밤 12시가 좀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서재방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다 말고 허겁지겁 기어서 내 방에 서재방에 들어왔지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눕는 남자가 당연히 나인 줄 알았는데 당신 손을 스친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남자가 누워 기절초풍하고 소리 지르려니 당신 입을 막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었지요. 그때 그 남자가 대머리였으면 어떡할 뻔했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대머리인 사람을 안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해요. 그이는 도망갔고 당신은 엉금엉금 기어 내 서재방에 들어왔었지요. 이런 일도 있었지요. 갓난아기 재워놓고 그날 난 지구교회로 당신은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지구교회를 마치고 급히 집에 돌아와 보니 사택 앞에서 교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예배 후 얼른 아이가 깨지 않았나 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한 남자가 구부리고 돌아 앉아 있었다지요. 당신 발걸음에 놀라서 말이죠. 지구교회 간 남편이 벌써 올 일이 없는데 생각하고 내 겨울 전보와 똑같은 옷을 입은 그이를 도시라 생각하고는 그의 옷을 붙잡고 몇 대 때렸었지요. 겁도 없이. 아이는 옆에서 아직도 자고 있고 후에 보니 농장문은 열려있고 서랍도 열려있고 농장 이불 속에 놓아둔 똑딱이 카메라, 그때 나에게는 재산 목록 몇 호가 되었지요. 아이 사진이나 찍자고 큰 마음 먹고 산 것이지요. 서랍 속에 넣어둔 헌금 낼 돈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그이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바로 내가 선물 받은 오리털 파카 점퍼였지요. 당신 알지요? 그이가 낮에 집에 찾아와 우리가 대접을 한 그 사람인 것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내 교회에 찾아와 내 교인이 될 것을 생각하고 꿈에 부풀어 그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는 그 시간에 우리 집 답사 온 거였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을 벌였지요. 감사한 것은 아이도 무사하고 아직 자고 있었다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목회를 막을 수 없었지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었지요. 목회는 목사가 50%, 사모가 50% 한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49%, 당신이 51%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많이 힘든 일들도 많았을 텐데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내 성깔도 있는 사람인데. 또한 우리 보현이, 지연이 내 목회를 순탄하게 하는 일에 크게 일조했어요. 신앙 안에서 순종하면서 세상 쳐다보지 않고 안식일은 물론 금요일 저녁이며 화요일 저녁 예배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믿음의 순둥이들이지요. 그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 말이라면 하나님 말인 줄 알고 속았지요. 그런데 고마워요. 이렇게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것도 우리 두 딸들의 힘도 컸어요. 너희들 내가 신앙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 참으로 고맙게 생각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듯이 저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에벤에셀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려면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합니다. 그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임을 알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하늘 아버지, 33년간 우리 주님은 저의 힘이셨고 저의 반석이셨으며 저의 구원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구원이셨으며 우리 가정의 행복이셨으며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굽이굽이 인도하신 것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 속도 많이 썩여드렸을 텐데 주님께서는 한마디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 아들처럼 보살피시고 보듬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무궁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충만히 역사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민원하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자녀들의 순서와 조카 손주들의 순서와 곳곳에서 오신 손님들을 보면서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 좋으신 목사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굽이굽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주시고 저희 곁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셔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단순하게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영성의 말씀의 씨앗들이 아마 지나온 발자취마다 아름답게 뿌려지고 그리고 정말 푸르게 열매 맺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씨앗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고 푸르른 숲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목사님의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목사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목사님의 은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합회장으로 계실 때 함께 임원으로 봉사하셨던 우리 현재 부가티지회 안교 선교부장님으로 계시는 김건 목사님께서 회고담의 인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은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혀 예고된 순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석수 목사님 은퇴식에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나이 차이도 저렇게 많이 나는데 목사님과 어떤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목사님과 6년 반을 같이 있었습니다. 1985년에 목사님께서 신학과를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릉에 계시면서 신학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인연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3년간 군대 갈 때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동문수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오시기 직전에 학회에 계실 때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가 제일 목사처럼 보이는 데는 단에 섰을 때고 목사의 제일 약점이 보이는 것은 재무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재무로 있었고 목사님이 합회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합회장이면 본인이 결제를 하니까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제가 나중에 감사 받을 때 어려운 그런 결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6년 반 동안 함께한 속속들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회고담을 정말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주최 측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목사님은 김석수 목사님은 참 준비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신학과를 딱 갔을 때 저처럼 나중에 이렇게 개과천선하여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은 신학과 1학년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이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학과 간 그냥 학교가 거기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참 큰 영향을 끼쳐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1학년이 마치면서 두 팀으로 전도단을 나갑니다. 그때 부산 지역의 강사로서 봉사하시고 또 저희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후배들에게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와서 목사님 설교와 이 교과 공부를 듣는데 얼마나 정말 딱 부러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참 그때부터 목회를 위해서 잘 준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상래 목사님과 목사님이 친구십니다. 아주 친한 친구십니다. 그런데 김상래 목사님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대학교 총장님이 되실 수 있는 데는 김석수 목사님의 희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먼저 나는 괜찮으니 네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하겠다. 정말 우리가 어쩌면 설교 시간에 들을 이어와 같은 일들이 목사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준비된 목회자로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이분의 헌신 때문에 삼육대학의 좋은 총장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준비된 목회자인 김석수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참 좋은 학회장님을 모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저도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학회는 부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참 좋은데 임원으로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모여서 불멸의 밤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도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마다 목사님께서 정말 목양자의 입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김석수 목사님이 학회장이 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분이 학회장이 되셨는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와 또 학회장으로서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행정도 알아야 되고 공중 앞에 일익도 또 이렇게 대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일선에서 목회하신 분이 이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지도자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여러 달 걸리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때 정말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저 목사의 신임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아시는 대로 사시고 사시는 대로 설교하신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범을 비춰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면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목회의 소중함을 아는 목회자셨습니다. 목회. 모든 목회자들이 시작을 할 때는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행정직을 바라보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일선 목회 반하고 기관 목회 반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그 설교 가운데서도 회고 가운데서 말씀하셨지만 동중원 앞에 선교부장 되셨을 때에 그걸 강력하게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올 때 일선 목회를 생각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선 목회를 귀중하게 아는 목회자셨습니다. 합회장 자리보다 목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목사님이 자기의 뜻대로 판단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회장을 맡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셨다면 저는 100% 담임 목사를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동정합회를 제일 아주 힘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목회자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행정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천하 만물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된 종을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보내셔서 어려운 일들을 제하시고 당신의 뜻들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33년의 목회를 마감하시면서 제가 아는 제일 신앙이 좋은 분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제가 아는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니께서 저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석수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 자녀들 정말 훌륭한 자녀들이다. 그 사모님 정말 동중원의 제일 훌륭한 사모님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행정자, 좋은 목사로서,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33년의 그런 흔적을 남겨주신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준비하셨던 것을 목사님의 앞날에도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함께 목회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은 현재 한마음교회와 다산 하늘사랑교회 합동 예배와 또 청량리교회 이경호 목사님 예배가 함께 있어서 합회 인부장들이 각각 나누어졌지만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불러주시겠습니다. 김석수 목사님께 드리는 감사패. 목사님께서는 198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3년여 동안 잠실, 문박, 동문, 홍천, 원주중앙, 토평, 청량리, 동부, 동부, 장안동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선한 목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동종원 합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행정사역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동종원합회의 발전과 선교 사명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명예로운 퇴임에 즈음하여 동종합회 모든 가족들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26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동종합회 회장 정근태. 네, 합회에서 준비한 전별금과 꽃다발 그리고 사모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선물과 꽃다발을 준비해 오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석수 목사님 33년 동안 목회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소명이죠.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33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김석수 목사님을 왜 부르셨을까?
준비된 외모, 자격, 갖춰진 실력,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 준비됨, 실력 이런 것들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김석수 목사님을 왜 33년 전에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부르심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순종이 곧 부르심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자격을 갖추도록 실력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 권능이,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혼돈할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오래 살다 보면 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오랜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초심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동행하셨고 이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님, 종놈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김석수 목사님은 종님이십니까? 종놈이십니까? 종놈이지요. 주인 행세를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님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래 간직하다 살다 보면 종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김석수 목사님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주님의 부여받은 권한으로 주님의 성업을 하시는 일들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종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 나오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무소유를 실천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의 목소리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는 오래 남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얼마큼 오래 갑니까? 공기를 매질로 사용하니까 조금의 흐름이 있겠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게 소리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뭔가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소리로서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번 울려 퍼지고 마는 그 소리로서.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누구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소리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신 그 침례 요한을 바라보면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후배들의 길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3년의 목회를 다 하고 좀 명예롭게 은퇴식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은 후배들의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절대 극구 사양하셔서 현수막 하나 걸지 못하게 하셔서 참 마음에 좀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소리로서 살아간 침례 요한의 삶을 마지막까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후배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 참 존경하고 또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33년을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면서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의 길들을 우리 모두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새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감단의 삶에도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불러주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 능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33년 전에 그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헌신토록 그를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퇴가 없고 멈춤이 없음을 아오니 주님 또다시 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목사님 가정의 앞날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황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아빠를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33년간의 목사의 직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겠지만 변함없이 엄마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자랑스러운 아빠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이어나갈 성도로서의 맡은 바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년간 목사 사모로, 김석수의 아내로, 두 자녀의 엄마로 속 썩은 일이 많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신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사모라는 이름과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선한 청지기로서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 같아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부모라는 이름과 목사 사모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그에 걸맞게 자랑스럽고 모본이 되는 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존경하는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엄마 아빠의 자녀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또 새롭게 출발한 동생네 가정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섭리로 인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섬겨온 많은 교회에서의 시간들이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것은 없지만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기를,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 후 저희 가정의 삶이 더 많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걸어온 이 여정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
지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